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정말 잘했으면 좋을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게 교회론의 기본이에요. 교회는 무엇하기 위한 곳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예배를 잘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기본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복잡한 일도 잘하는 겁니다. 기본을 갖추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 강조를 수십 번도 더 했던 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이고, 이런 일들이 다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잘 받는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교회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또 끊임없이 계속될 역사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J.F. Flowers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푸르게 돋아난 밀이라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책에 나오는 일부입니다. 이 큰 배는 교회입니다. 낡았죠. 2000년이나 됐으니까요.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다. 이게 이제 배멀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왜 저래? 이 구토나는 거거든요. 교회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성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지점이 뭐냐면 교회가 구토나는 지점이거든요. 일단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배는 언제나 목적지까지 잘 간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당신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교회는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주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교회는 담임 목사인 박형신 목사나 우리 교회 소중한 장로님들이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건 없건, 박형신이 물러간다고 교회가 사라지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차 대전 때 전시 재상으로 2차 대전을 마무리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던 영국의 수상이죠. 위대한 수상입니다. 윈스턴 처칠.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와 나와의 관계는, 여러분하고 비유해보세요.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뭐냐? 건물과 그 외벽을 받치고 있는 기둥과 같다. 뭐냐면 기둥 하나예요. 기둥 하나. 기둥 하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이 강단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도 있는데 이 십자가 뭐 이렇게 없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없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시설 중에서 어느 하나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뭐 저 위에 있는 타일이 한 조각 떨어져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이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더 풍성해지고, 이런 타일들이 잘 제자리를 붙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답고, 여러분은 그런 존재신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나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만 내가 있음으로써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나는 교회라는 건물에 하나의 기둥과 같은 존재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재료로서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교회를 비유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의 한 부분이다. 손톱일 수도 있고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고 발가락일 수도 있고 어떤 내장 기관의 하나일 수도 있고 그것이다.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 전체가 아니에요. 몸 전체를 통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잘났다 말할 수 없어요. 손가락이 발가락보다 야 너는 365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사는구나. 나는 손이야. 나를 예쁘게 하려고 사람들은 크림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얼마나 예쁘게 가꾸고 손톱도 네일 아트도 하고 이렇게 발톱아 넌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발톱 하나가 빠지면 걸어다니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역할을 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도 더 행복해지고 가정도 아름다워지고 거룩한 성도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세워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렇게 될 때 그 가정도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니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책으로 유명하고 이 니체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너는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처럼 교회 가겠소. 그들이 조금만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면 나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겠고 나도 그들처럼 교회 갈 겁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전도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프리드리히 니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 그게 안 보이고 행동 속에도 안 보이니까 나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이렇게 봐서는 안 되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으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 위치를 잘 지키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좀 잘하자. 예배 잘하자. 또 전도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을 잘하자. 그리고 잘 훈련받자 이를 위해서 요거 조금 깊이 있게 오늘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를 잘하자. 우리가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예배하는 곳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위를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우리가 좋자고 예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뭘 했을까요? 예배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 예배의 기본이 잘 되니까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정말 아름다워서 많이 칭찬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은혜되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은혜가 되는 교회를, 내가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좀 나를 즐겁게 해달라. 프로그램도 좀 좋은 걸 좀 해달라. 목사님 설교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일반적인. 근데 진짜 그래야 돼요. 교회가 뭐 좋은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그냥 진국으로 우려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고소함, 그 달콤한, 그 아름다움, 그 짭짤함, 때때로는 쓰디쓴 이 말씀을 느끼도록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데, 그런데 키르케고르이 했던 얘기와 같이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키르케고르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극장처럼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철학자인데 예배에도 전문가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철학자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이제 개척자라고 말하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극장처럼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극장에 오셨으니까 관객처럼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대에는 누가 있어요? 배우가 있죠. 여기 배우 있잖아요. 여기서 배우가 열심히 여기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잘 듣고,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조금 버벅거리시네. 왜 그러시지? 그 이유는 장용교 집사님이 저 물그릇을 안 갖다 줘요. 그래서 그래요. 빨리 갖고 오세요, 빨리. 내가 가지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얼른 감사해요. 이제 안 버벅거릴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태도가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키르케고르의 말에 따르면,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관객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지켜보고 뭐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교회를 둘러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예배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예배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오는지,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에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 이거를 뼛속까지 뚫어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객이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금 이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아니면 그 말씀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났지 않냐, 이것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꺾으시고 더 깊이 들어가도록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나, 이걸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나 얼마나 은혜 받았나, 이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걸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시간,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내가 드리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을 과연 하나님은 기쁘게,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까? 동전 2렙돈 같은 작은 돈을 드리고 한쪽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을 드리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더니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은 저 동전 2렙돈 드린 사람이야,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판단이 여러분에게로 가버리면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잖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을 지휘자가 지휘하고 반주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듣고 감동할까,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물론 그리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필요해요. 아름답게 부르고 정말 귀하게 부르는 것들은, 이것은 성가대가 사명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잘 화성을 맞추고 그다음에 뭐 박자도 맞추고 음정도 가사도 또박또박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고백인가,
이것이 되면 그냥 감동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음악적으로 완성됐다고 감동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찬송을 그것만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여다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찬양 속에 믿음이 담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담길 때 그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구경꾼처럼 앞을 쳐다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구경꾼처럼 앞을 쳐다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교회의 예배를 규정하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C.S. 루이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상가이고 소설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나니아 연대기라든가 이런 책들 많이 쓰고 그러셨던 분인데, C.S. 루이스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찬송가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렇게 그냥 뭐 좀 좋은 것들도 많을 텐데 그렇게 처지고 뭐 느리고 그냥 뭐 이렇게 삼류 가사, 곡에다가 이류 가사 붙여놓은 것처럼 이런 걸 부르냐, 좀 산뜻하고 쌈박하고 좋은 것 좀 부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하면서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찬송가의 진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찬송가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 생략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저쪽 건너편에 허름한 장화를 신은 노인이 예배를 드린다. 그 노인은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린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저 노인의 흙 묻은 장화를 닦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그분이 부르는 그 찬송가가 나를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 사람은 최고, 옥스퍼드에서 가르치고 캠브리지에서 강의하고 영국 최고의 학자거든요. 뭐 어마어마한 글을 많이 썼거든요. 자만심으로 가득 찰 수 있죠. 그런데 그 노인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그 노인이 부르는 찬송가가 나를 자만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만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할 뿐입니다. 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영성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주위를 둘러보는 일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오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요, 내색은 안 하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허소영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한희 집사님이 정말 힘들게 골절되어 가지고 치료를 계속 받고 아직도 온전치 못하시거든요. 둘러보면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러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아픈 사람이 있는지 우리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이 시간에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둘러봅시다. 한번 보세요. 옆에 누가 있는지 멀리도 보세요. 멀리도. 이렇게 봤더니 승훈이가 왔어요. 승훈아, 일어나봐. 승훈이가 왔어요. 자, 신고해. 와, 이게 모자, 또 그런 모자를 쓰고 신고해. 자, 신고, 시작. 와, 박수. 둘러보니까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어. 다시 한번 일어나봐. 야, 너 군대 가더니 더 멋있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승훈아, 군대 밥이 좋은가 봐요, 요즘에. 월급도 많이 받아? 목사님 뭐 용돈도 좀 뭐 맛있는 거 사왔어? 너가 그게 문제야, 너가. 야, 이렇게 둘러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저렇게 멋진 모습만 있습니까?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나약한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들 보이잖아요. 둘러봐야만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많이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의 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그런 평신도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동안 좀 방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가 새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어렸을 때 이분이 백인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드리는데 항상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예배는 늘 빈곤하고 배고팠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예배 안 돼. 이게 뭐지 도대체? 정말 갈급한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는 사람, 조용하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풀먹인 빳빳한 카라를 입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그래요. 마치 나의 예배는 풀먹인 옷을 입은 것처럼 뻣뻣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좀 어깨를 좀 이렇게 축 릴렉스, 좀 편안하게 내리시고요, 풀먹인 빳빳함 같은 교만한 마음들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옆을 둘러보시면서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안 둘러봐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을 둘러보세요. 그래서 아픈 거, 힘든 거, 나약한 거,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그런 자리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 제가 알았던 연설 중에서 정말 명연설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흑인 출신으로서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듀카키스하고 함께 최종 선발까지 올라갔던 흑인 목사님이 계세요. 갑자기 제시 잭슨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후보,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연설을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는 듀카키스는 백인들 유럽에서 배 타고 이민선을 타고 왔습니다. 우리 조상은 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백인 그 노예선을 타고 이민을 온 듀카키스나 흑인 노예로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채찍질에 맞아 죽기도 하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후손인 나라, 지금 이곳에 함께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얘기가, 지금은 그 가치들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르지만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교회는 그래야 되지 않는가? 교회는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배척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훈련받고 함께 힘을 내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이번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청소년부 수련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설교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졌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물놀이가 제일 재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물놀이가 재밌었나 봐요. 그냥 너무 신나게 물에서 막 놀고, 그 앞에 깨끗한 그 강원도 횡성의 그 냇가에서 노는데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나게 놀고 밤중에 7시 넘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예배 말씀 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정말 한 명도 안 조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들을 함께 받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2박 3일을 함께 뒤섞여서 지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둘러보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로구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속속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둘러보지 않으면 몰라요. 옆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한번 옆에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그 사람은 겉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겉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 붙여보셔야 알아요. 그 둘러본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골수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렸어요. 완전히 다 버렸어요. 그리고서는요,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들은 멀리 배척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노예도 몽땅 다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같이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는 일, 그러면서 함께 훌륭해지고 함께 멋있어지고 함께 아름다워지고 함께 천국 가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현대교회의 하나의 거룩한 영적 스타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얘기를 했는데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고등학교가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필립스 아카데미 출신들이 해마다 미국 인명부가 나오는데 그 인명부에 가장 많이 등재되는 학교, 출신 학교 아이들이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이 영국에는 이튼 스쿨이 있고 또 프랑스에도 그 제1고등보통학교인가요? 있고 한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나눠주며 살자, 이걸 모토로 세웠거든요. 처음 세웠던 분이 필립스인데 그분이 이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모토입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not for self라고 해서 not for self, 나만 위해서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교회를 잘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걸음과 같다 그랬어요. 걸음과 같다. 교회는 쌓아놓은 걸음 더미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옆에 사람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쾌쾌한 냄새, 더러운 냄새, 똥 냄새가 나니까 거길 누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런데 펼쳐놓으면 땅을,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요롭게 한다.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나? 우리끼리만 아니라 그냥 이게 펼쳐서 풍요롭게 하는 일. 여러분들이 펼쳐지는 사람들이에요. 예, 펼쳐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준이도 펼쳐지는 사람이에요. 예. 모두가 다 펼쳐져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답게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 하는 거고, 봉사하는 일 하는 거고, 섬기는 일 하는 겁니다. 섬기세요. 병원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도 섬기고, 단체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섬기고,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는 일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또 자녀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격려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습니다. 죽는 거 뻔히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2장 44절로 45절 본문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준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산 게 아니라 나눠준 거예요. 근데 나눠줬는데 그러면은 고갈돼야 되잖아요. 고갈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눠주는데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47절 뒷부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도 꿈을 꿀 때는 꿈은 황당무계 할 정도로 꾸는 것이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형제들도 다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 막내인데, 막내에서 둘째인데, 말이 되는 꿈이에요. 너무 황당무계예요. 확대해 볼까요? 임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게 해와 달과 11별이에요. 황당무계예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고 그 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꿈을 성취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한 번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해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 최선을 다하는 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꽁무니 빼지도 마세요. 교회 안에서, 각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꿈꾸는 자 기도하라. 이게 이번 청소년들 주제입니다. 꿈꾸는 자 기도하라. 꿈을 꾸면 꿈을 이루어 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로만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회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하는 거는 혼자 못한다. 결혼하는 일, 가정을 만드는 일인 거죠. 혼자 못한다. 자녀를 낳는 일 혼자 못해요. 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외톨이 되지 마세요. 혼자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너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가정이 불행해지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떻게 형편없이 자라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옆을 둘러보며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저 너머를 살펴보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선교사님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3분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보여드려야 되니까는요. 문징숙 선교사님이십니다. 문명국 집사님의 누이 동생입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얼굴들 다 흐리게 가렸잖아요. 무슬림들, 힌두교인들이거든요. 저런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또 아무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무슬림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얼굴 완전하게 다 가려버렸습니다. 저분들 밝혀지면 안 됩니다. 신분이. 정말 힘겹게 그러나 뜨겁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제 오미경 집사님의 오빠가 사역하시는 것이고, 여기는 지금 필리핀 우리 정유순 권사님 동생인데 정충만 선교사님이 교회 사역하시고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청소년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런 일들 하시고, 내다보면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다보면. 그래서 우리가 올려다봐야 될 것과 둘러봐야 될 것과 내다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이렇게 정착시켜 가면서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거룩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뜨겁게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현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큰 복과 은총이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현대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